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첫날 첫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찬양을 하셨어요. 2017년에 이 자리에서 찬양해 주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띠를 하는데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호랑이처럼 정말 용맹하게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다 뭐 하셨습니까? 새해 첫날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집에도 하셨을 수도 있고 밖에도 하셨을 수도 있고 길게 하셨을 수도 있고 짧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다 새해 첫날이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복을 빕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에 기도하던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저희는 솔로몬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볼 거고요. 솔로몬이 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따라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이 가족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밧세바의 원래 남편은 헷사람입니다. 우리야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전사하고 왕의 첩이 됩니다. 하여튼 그 얘기 아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랐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후계자를 이제 삼아야 될 때가 됐는데 다윗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논이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고 아도니아고 쭉 밑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암논은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집안에서 다윗의 아들과 딸들 사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그 불미스러운 일을 했던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암논이 그 좀 나쁜 짓을 했던 그 누이 동생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집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위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을 때 암논도 죽고 길라압이라는 아들은 성경에 잘 언급되지 않고요. 압살롬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아라는 왕입니다. 이 아들이 왕자예요. 그래갖고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나밖에 될 사람이 없다고 확신을 하게 되자 아버지 최측근이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아버지 옆에서 늘 그 제사장을 했던 아비아달 다 데려다가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누가 봐도 다윗 이후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왕을 찾아가고 밧세바가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들 솔로몬 왕 시켜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많이 보면 20대 초반이고 10대 후반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아직 나보다 손 위에 형 아도니아가 살아있어요. 물론 이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은 요압 대신에 분하엘을 세웠고요, 아비아달 제사장 대신에 사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도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라의 모든 통치력을 회복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그때에 이제 다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역대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의 산당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니까 아직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아직도 어디 있냐면 천막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사람들을 쫙 이끌고 기브온에 갔어요. 그래갖고 기브온에서 뭐를 하냐면 큰 산당이 있어서 1,000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몇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1000마리죠. 저희 집 와보셨죠? 이제 다음 주에 오셔야 될 텐데 저희 집 가다 보면 옆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근데 1000마리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2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해주시고 쫙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언제 찾아오시냐면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달라가 된다고. 여러분 달라만 하지 마시고 주시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잘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줬으면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동화에 보면 그 착하게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뭐 도깨비인지 요정에 나타나가지고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을 해라 뭐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얘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3가지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구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좀 배가 고픈지
큰 소세지 하나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세지가 펑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속이 상해요. 아니 3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를 뭘 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소세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 소세지 할아버지 코에 갖다 붙어라 그래갖고 이제 갖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소원은 뭘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소세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이 뭘 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해도 내가 평소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두 3가지밖에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자, 화이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렇죠? 이거를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3부분으로 솔로몬은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3부분으로 나눴는데,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할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뭘 줬으면 좋겠냐 구하라고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딱 구합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이 한 얘기는 뭐냐면,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볼게요. 앞에 첫 내용을 보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다윗은 전직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개천에서 용이 났죠.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뭘 하는 거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아들들 중에서 저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왜 성공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했는데 그때 뭘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 때는 말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는 얘기죠. 나 때는 말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이제 살아온 것들을 쭉 돌이켜보면 골짜기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비 오는 날도 있었고 맑을 때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약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백성들은 이 큰 백성이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얘기가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 아직 좀 모자라다는 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내가 그래도 좀 잘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기도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겸손하다는 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겸손한 건가? 뭐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인가?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지금 누구 머릿속에는 돌아가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계산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지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 되지 않고요, 이건 누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1월 1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요하고 더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현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위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쇼한다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도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구했던 핵심 세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필요한 걸 구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하고 우리는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뭔지를 알고 우리도 내 입장에서 그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뭐가 다를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단어를 한 100개 주고 외우게 한 다음에 그 단어를 다시 쓰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쓴 단어의 개수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왜 못할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을 틀렸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인지 능력.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틀렸고 무엇을 맞았는지 아니까 다음에는 뭐만 공부하는 거예요? 틀린 것만 공부하니까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로몬은요, 지금 내가 무엇이 나한테 왕으로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왕으로서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야 통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신뢰가, 자, 이제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신뢰를 주시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막 신뢰를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사람들은요, 옆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조금 가지면 입이 나옵니다. 그렇죠? 불공평한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면 재판하러 갑니다. 피고와 원고가 있어요.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여러분, 저거 하면, 제가 한국에서 한 집사님 도와드렸는데, 저 집사님이 그 아들같이 믿는 사람에게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믿는 사람에게 그 자판기 놓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감도장을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서 해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판기 회사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은 왜 인감도장을 줬냐? 아니, 내가 믿고 줬다. 뭐 이렇게 돼갖고 재판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갈 때마다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뭔가 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 힘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 같고 뇌물 받는 것 같고 그러면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았냐면, 치우치지 않은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하나님 뭘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요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요즘 개정개혁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듣는, 그러니까 셔마라고 있어요. 듣는 하고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지식은 말하고 지혜는 듣는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식은 뭔가를 막 집어넣으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혜는 번뜩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냐면, 사실은요, 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듣는 귀를 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들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듣는다고 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뭘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사실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안식일에. 다 생각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설교를 들으시는데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게 다 달라요. 자, 그래갖고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보면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지개가 떴는데 한쪽에서는 비가 내려요. 이게 우리의 대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쪽에 비가 오면 내 마음에는 해가 떴을지라도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다스림.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이건 누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전 뭐 하겠습니다? 듣고 전달하겠습니다. 듣는 마음 달래니까요.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솔로몬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흑인 아줌마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1986년부터 2011년까지 했습니다. 이게 시카고에 있는 지역 방송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보고 전 세계가 보는 쇼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제가 찾아봤더니 1954년 1월 29일 생이에요. 사생아입니다. 미시시피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에 학대와 강간을 당하고 참 힘들었답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됐는데 2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당시 라디오에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19살 때 그 지역의 뉴스의 공동 캐스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AM 시카고라는 30분짜리 아침에 하는 라디오 방송에 이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청취율이 급상승해서 도나우 후가 하는 그 방송보다 청취율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방송이 전 미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쇼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너무 쉬운 얘기합니다. 말하고 듣기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해요?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되나? 5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진솔한 자세를 가지고 대한답니다. 두 번째, 아픔을 함께하는 자세. 세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표정을 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 마음이 열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위대한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잘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뭘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오프라 윈프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재판 잘하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제가 그 지혜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것 받아가지고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주시는 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치, 한 달치, 10년치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언제 필요합니까? 매 순간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지 한꺼번에 쌓아놓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차에 달려있고 큰 거 사서 썼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어떻게 쓰십니까? 다 이렇게 폰에서 쓰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길을 잘못 가도 다시 길을 찾아주죠. 그러니까 잘못 가도 괜찮아요. 다시 가면 되니까. 근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2022년 1월 첫 안식일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을 뭐 하셔야 돼요? 연결시키셔야 돼요. 끊어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 끊어지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늘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기도 듣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하는 기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1월 1일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기도를 누구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듣고 싶어요? 우리 말고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한 대로 뭐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감사합니까? 아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근데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들려면요,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내 일이 잘 되려면 내가 누구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계속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내겐 이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기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우와, 더 줄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하죠.
2021년 첫날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무엇을 줄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요,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이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물으십니다. 무엇 줬으면 좋겠니? 자, 여러분 그냥 기도 막 하고 바쁘게 가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 못 듣죠? 좀 조용하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정말 받아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올랜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물으실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 저희가 주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창조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누고 함께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정말 매일매일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의사라는 모든 올랜도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